끊어지지 않는 죄의 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5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은 목숨을 주는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부족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화가 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랑 역시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아주 큰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 역시 내 기쁨과 내 자랑을 위해서 자녀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도 이런데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은 더 심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면 멀리 하는 곳이에요. 내가 항상 중심이기 때문에 늘 이해관계를 따져서 상대방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쉽게 배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얕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처세술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의 주위에 몰려든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약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성도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불순종의 시간이 길어지자 인간관계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아버지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지키지 못하고 다윗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은 받은 복도 결국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행동을 하면서도 내 자신이 어리석은 걸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지혜로워. 나는 그래도 아는 것이 많아. 나는 지혜롭다 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2절에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요압이 시키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어요.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했지요. 그러니까 그 다말의 오빠가 화가 나니까 강간한 그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을 쳤어요. 외가로 도망을 쳐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운 거예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아챘어요. 그러면서 여인을 불러서 하는 말이 비유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가서 전해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인은 요압의 부탁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그 비유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들에서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온 족속이 동생을 살인한 큰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지금 저에게 큰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저에게는 이제 상속자가 없습니다. 왕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간청을 하는 거죠.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해보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내 큰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거니까 네 큰아들을 죽이려는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대답을 들은 여인은 그제야 자신의 속마음을 내어놓았어요. 왕께서는 남의 아들은 살인을 했는데도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후계자인 압살롬의 귀환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아들을 용서하지 않느냐고 물은 거예요. 다윗은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야 요압이 시켰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과 요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내 후계자가 되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의중을 지금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이런 행동은 아주 악한 마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여인의 말을 듣고 흔쾌히 승낙을 하면 자기의 계획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분노하면 여인이 책망을 받을 거란 말이죠.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선한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하게 일을 처리하세요. 하지만 요압처럼 다윗을 직접 찾아와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여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윗에게 전하도록 계속 만드는 것은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다윗이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 모습과 결정,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자들을 곁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다윗으로 하여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싶으면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면 된단 말이죠. 한 가지의 일을 해결하면 그 일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일을 만드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악한 요압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므로 다윗은 곁에 있는 그 자기의 곁에 누구를 둘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늘 그러잖아요. 그렇죠?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요. 왜? 바라보는 게 똑같단 말이죠. 다윗이 여인을 통해서 요압이 지금 관계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 이 사람이 지혜롭게 처리를 했다면 압살롬의 반역도,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불행도, 솔로몬 대신 왕이 되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반역했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어리석은 판단이 가정을 몰락시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마음으로 돕는 자,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성령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자녀들을 이간했던 요나단이나 다윗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요압과 같은 자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늘 고단할 것입니다. 왜? 계속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악한 자와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은 압살롬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기도하지 않고 또 3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때 다윗이 아무런 조치 없이 압살롬을 부른 거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전에 다윗 같으면 압살롬을 데리고 올 때 만약 그를 데리고 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형제 간의 문제는 없는지,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살인한 압살롬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여러분 이 전체를 보면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없어요. 요압이 얘기하니까 그냥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을 무조건 용서를 했을 때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은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에요.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이기 전에 권력을 잡겠다는 야욕을 가진 사람입니다. 냉정한 판단 없이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궁에서 쫓겨나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백주에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한단 말이죠. 영분별을 하지 못한 다윗의 결정은 그의 인생을 엄청난 고난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보다는 난 정말 기분 나빠, 난 정말 화났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신 그 결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책망을 하실 것인지, 나에게 어떤 응답이 떨어질 것인지 늘 생각을 하면서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 말이죠. 아무런 행동,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지, 이 지금 내 행동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압살롬은요,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품에 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라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심령으로 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법대로 다윗이 공정하게 처리를 했다면 다윗의 믿음도 회복이 되고 압살롬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사람의 영으로 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함께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간단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해요. 교회는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죄는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고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보다 더 날카롭게 영적으로 책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책망을 한 자는 품어야만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속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안 돼요.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아니 어린 얘가 나한테 아니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집사가 나한테 이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내가 왜 듣게 하셨는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한 가지 한 가지 배우면요. 여러분 이거를 10년을 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한 가지를 차근차근 말씀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10년 뒤에는 누가 탁 무슨 말을 하면 탁탁 해결한단 말이에요. 요즘 현대 교회는 치리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절대로 성도들을 치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치리받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사망의 길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죠. 교회들이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서로 교인들을 뺏어가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치리할 수도 없고 성도들이 치리를 받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치리하고 성도들은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치리를 받고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치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가면 11조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야단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치리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치리를 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왔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희석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말씀을 절대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거든 치리를 받으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에 나갈 때 왜 칼을 그렇게 날카롭게 갈까요?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지금은 칼을 안 가지고 가니까 총으로 빵 쏘면 되지. 지금은 총도 안 쏘겠죠. 단추 누르는 단추. 전쟁터에 나갈 때 칼을 날카롭게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나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회자가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거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은 좋다고 해요. 그러나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내 거야. 나는 너무나 많은 거를 알아. 그래서 남들한테 자랑하기 너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다윗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했다면 자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쳤어야 합니다. 악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식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처리하고 말았어요. 다윗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요압과 압살롬을 대했다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는 자기의 형이에요. 아도니아를 죽이는 불행을 여기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계속 끌려다니니까 계속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늘 하나님의 곁에서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모두 보고 일을 처리했던 다윗은 이젠 영적인 지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평상시에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 보면서도 흐뭇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가 빵 터지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물론 부모들의 이런 맹목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이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거든. 다윗은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한켠으로 딱 밀어내니까 판단력도 지혜도 모두 다 흐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자신의 슬픔만 끌어안고 사느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일이 더욱 악한 쪽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지금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요. 그의 머리카락은 너무나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대요. 그 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보니까 그 머리털이 200세겔이었더라. 얼마큼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막 이게 부피를 가르쳐줘야 여러분들이 금방 알 텐데.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더라. 지금 압살롬의 죄를 막 나열하다가 갑자기 압살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털이 아름답다는 것과 압살롬은 한 군데도 흠이 없다는 말로 그를 칭송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다윗이 자기의 아들을 보는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입니다. 내 아들은 너무나 멋있어. 압살롬은 이렇게 멋져. 지금 백성들도 우리 왕자님 너무 멋있어. 어떤 저런 외모를 가지고 있을까?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말이죠. 세상에 돈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학벌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가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죄인인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행한 거, 요새 우리 정치 보세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머리털들이 지금 그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압살롬도 그 아름다운 머리털이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렸어요. 나무에 이렇게 딱. 얼마나 힘이 좋으면 머리에 걸리면 온몸이 대롱대롱 매달릴까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머리털이 지금 압살롬을 죽인 것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이 자기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가서 죽여버려요. 인간의 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동생이 암논에게 강제로 강간을 당했는데 그럼 오빠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옳아? 라고 물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억울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해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지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감정만 앞세워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말이죠.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암논을 심판하시도록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큰 복을 주셨을 것이고 동시에 원수를 통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말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몇 달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그 소식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낮에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나에게 좋은 게 뭐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그들이 편안하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바꿨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원했던 것이 그것이다. 내 자녀가 네 마음에 미움을 품고 고통하고 그를 바라보는 미움의 시선이 내가 볼 때 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네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잘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내가 할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이죠.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저는. 왜? 저는 용서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제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들의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이 암논을 용서했다면 이런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과 다윗을 보아도 생명을 아끼는 다윗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생각할 때 다윗은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아 라는 생각이,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더 괴롭힐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가기만 하면 용서하니까 계속 내가 이렇게 괴롭혀도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 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다윗은요, 사울의 악행을 알면서도 끝까지 인내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니까 사울의 죽음도 보았고 그 가정의 몰락도 보았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세라 말이죠. 이런 다윗이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압살롬 보고 싶어. 오라 그래. 너 기분 나빠. 너 나가.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지금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보고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야. 내가 지금 지혜로운 다윗 앞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리석은 다윗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충만해서 요압과 같은 자를 곁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압살롬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녀를 훈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늘 뒤처지는 생각이 듭니다. 쟤는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저렇게 앞서 달려가는데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앞서 나가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면서 언제 나갈까? 그러나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께서 30살에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지혜로운 다윗입니까? 어리석은 다윗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 기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위로는 어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물줄기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